간혹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꼭 주일날, 일요일날 나오라고 하는 좋은 직장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을 못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전에는 성질나면 마음껏 싸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싸우지도 못하고 성질도 못 내죠.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로또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하죠. 해야 될 일은 많고 하지 못할 일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드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그러는데 이런 힌트를 하나님께서 하나 주셔요. 이런 겁니다. 독일의 성당에는 커다란 성화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성당에. 근데 그 성화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성화가 이렇게 정면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할 때마다 그 성화 밑에 있는 그 성구를 가리느니라고 성당의 관계자들이 힘들다고 해요. 근데 그 성구는 뭐라고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블랙 유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니라고 힘들다 그래요. 결혼 생활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가벼운 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우리 총각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결혼하는 순간 그동안 누렸던 자유를 이제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밤 늦게까지 놀고 그래도 집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만 되면 이제 집에를 가야 되죠. 예전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면 됐는데 이제는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면 결혼 생활이 무거운 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무겁지 않다고. 그런 부분이 일부분 무거울 수 있지만 그 무거운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무거운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볍고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가볍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결혼생활은 조금 비교하면 쉽죠. 결혼생활은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달콤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힘든 일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진정 아내를 사랑하면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어쩌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볍고 쉽고 재미있고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한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이 쉽고 가벼워지려면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오시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신앙생활이 가볍습니다. 신앙생활만 가벼운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가벼워지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천사들은 왜 하늘을 날 수 있는가? 가벼워서 날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늘을 못 나릅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욕심으로 무거워가지고 하늘을 못 날아가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입문할 때는 야,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지금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 가난한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믿고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입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100% 잘못됐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욕심이 이 나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 내가 그거를 명확하게 알든 모르든 간에 진정으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게 해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다 보니까 중독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수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던 한 사람이 미국에서 너무 이걸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이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파탄이고 제 인생도 파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처럼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기가 회복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성된 게 AA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의 사람들의 모임,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부가 있고, 이 각 지역에서 익명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익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서로 그런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번 정신과에서 수술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 머릿속에 있는 그 부분을 제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상당 기간 동안 알코올을 끊게 되었대요. 근데 또 지나고 마자 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AA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높은데, AA는 여러 10단계인가 그렇게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신앙적인데, 이제 첫 번째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진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술 자체를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술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이 가져다주는 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술이 가져다주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술이 가져다주는 것은 뭐냐면, 그 술자리에서 뻑적지근하게 이야기했을 때 형제를 느끼게 되잖아요. 거기서는 다 형님 동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친밀감, 술을 먹게 되어질 때 내가 이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그 억압의 해소, 탈억압. 그리고 술을 먹게 되어질 때 내가 참 초라했는데 내가 뭔가 존재감이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 존재감, 그런 것들을 술을 먹음으로 보상을 얻게 되는, 그 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런 거 주어진다면 한 잔 먹어도 괜찮겠네,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자체가 아니라 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보상을 사실은 원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A에서는 뭐냐면, 술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보상을 건전한 방식으로 얻도록 돕자,
그거를 소그룹을 이뤄서 서로 지지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멘토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욕구를 통하여서 당신이 얻고자 했던 존재감, 친밀감, 그거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보여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을 먹는 것, 그거보다는 그 알코올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진정 자기가 원하는 것, 존재감이라든가 친밀감이라든가 스트레스의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록 하는 것, 건전한 방법으로 주도록 하는 것, 이게 훨씬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죄가 무엇이냐? 술을 먹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죄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거를 사랑하면서 거짓된 길로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대부분 욕심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요, 욕심 때문에 간음도 하고, 욕심 때문에 살인도 하고,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자꾸 커지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는 그 욕심을,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얻게 되어진다. 너는 죄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부 있으나 그 죄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소원이 있다. 그 근본적인 소원은 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거짓이다. 어디를 통해서 얻어지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니? 이 죄를 가까이 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데, 이 죄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상 숭배까지 나가죠.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고대인들이 뭐 바알과 아세라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탐심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돈이 그렇게, 돈 자체가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돈에도 얼마나 세균이 많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많지. 그런데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욕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욕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요, 울어도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 금방 웃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해도요, 돈을 주는 순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욕심을 막 그런 차원이에요. 욕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시켜 주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욕심 그리고 탐심은 심지어 우상 숭배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까닭, 또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까닭은 내 욕심이 작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이런 것이 그 밑바닥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너의 욕심을 세상을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죄로 나아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진정한 행복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데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내 주변의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면 혹시 거기에 나의 욕심이 개입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면 내가 정말 의롭게 바르게 살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과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스럽다면 그 후회스러운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실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것인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욕심 때문에 우중충해지는 겁니다. 욕심을 걷어내놓고 욕심을 내려놓기만 해도 상당한 부분의 자유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믿음 생활을 욕심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걸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이 좀 더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신앙생활이 쉽고 가벼워지고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신앙생활이 쉽고 재밌어지고 좋아집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유난히 찬양이 내 가슴에 다가와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 앞에 찬양하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걸 조금 떳떳하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이 심정이라면 순교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죠.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은혜 가득히 받고 주일을 마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 주일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은 어디 가고 지난 주 중에 진짜 내 마음껏 살았구나, 성질 낼 대로 내고 싸울 대로 싸우고, 어쩌면 그렇게 지난 주일 설교가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 욕심을 따라 살았을까, 참 어떻게 이렇게 사나 이러면서 그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러고도 네가 신앙인이냐, 그리고 네가 집사냐, 당장 때려쳐라, 이런 마귀가 송사까지 하죠.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는 것도 나요, 또 과거 욕심껏 살아가고 신경질 내는 것도 나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요일 날 이제 송탄 문예회관에 가가지고 10년 안에 10억 모으는 법, 15년 안에 당신도 건물주가 되는 법, 이런 특강과 세미나가 있다고 합시다. 회비가 10만 원. 그래서 그걸 내고 갔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도 진짜 워크아웃이 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고 15년 만에 25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자기는 지금 임대료로 살아가고 있다,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막 마음에 열이 확 나면서 막 동기가 확 부여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철저하게 커피는 얻어먹어라.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가계부를 써라, 그리고 쓰기 전에 저축해라. 예를 들어서 이러한 10가지 리스트를 쫙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거는 그거고 커피는 내가 먼저 사고 그리고 외식은 자주 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람이 그 가르침대로 몇 개월 내지는 몇 년 살아갈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0억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건물은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만 내가 살아간다면 10억을 내가 갖게 되고 건물주가 나도 될 수 있다. 가슴을 뛰게 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신앙생활이 힘겹기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느껴져요. 가슴을 뜨겁게 안 만들어요. 진짜 이것이 너무나 좋다면, 가슴을 뛰게 만든다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강사가 여러분 가계부를 꼭 쓰십시오, 매일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계부를 쓰십시오 하면 가계부 쓸 겁니다. 근데 박 목사님이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안 읽어요. 왜 그러냐? 덜 보이는 거야. 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와 같대요. 비유로 말하면 남의 밭을 일구다가 일당 인부로 가가지고 남의 밭을 일구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엄청난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흙을 덮고 주인하고 바로 가서 협상을 합니다. 여기가 겉으로 볼 때는 돌자갈 이런 밭인데 그래도 내가 땅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꼭 팔아라. 내일 내가 사러 오겠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 주인이 별로 쓸모도 없는 밭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럼 한 시가가 한 500만 원인데 내가 500만 원에 팔 테니까 해라. 그 사람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근데 어떻게 팝니까? 거기 중요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 자기 소유하고 그 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밭이 너무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 파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 너 헌금하는 거 굉장히 아깝지? 헌신하는 거 너무 힘들지?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희생하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천국은 너의 헌금과 너의 헌신과 너의 봉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것,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지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보석이지 않습니까? 진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 보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면은 보석만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일종의 비유예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너무 값어치가 있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서 가장 값어치 있는 천국을 보석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석보다 훨씬 보석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것.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호텔이 두바이에 있는 7성 호텔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7개의 별. 천국은 몇 개의 별일까요? 7,000개.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 여러분, 그 천국의 풍요로움과 그 귀중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어, 그거를 천국의 맛을 맛보기를 조금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셔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 어떤 체험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다.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또 모든 관계가 풍성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이 땅의 건물보다도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천국이 되어지게 될 때, 그렇게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은 가볍고 또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이 가볍고 쉽고 재밌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보다도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이제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 결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주례를 하게 되어지는데, 신랑의 입장,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신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 신부들은 다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으니까 보통 귀한 딸이 아니죠. 그 이제 잘 곱게 자란 이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 보면 그렇게 뭐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또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스펙도 쌓았습니까? 집에서 얼마나 곱게 자랐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만약에 맞벌이를 하지 않고 집에서 이 아이만 기른다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그거하고는 전혀 사실은 무관한 삶이에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아이한테 영어 가르치는 거 요거 말고는. 그렇게 관계와 리더십이 좋은데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출근하도록 도와주고 밥 해주고, 또 하루 종일 집 정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애기 낳으면 애기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쌓았던 훈련들이 사장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즐겁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남편 오는 거를 그렇게 행복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너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하고 주일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냐. 그렇게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해요. 그거 이렇게 가능한 일은 뭐냐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 속에 동행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지?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진짜 마스터키, 원동력은 뭐냐면 바로 이것인 거죠. 오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드냐 하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될 목록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아이를 진짜 사랑하면 집안일을 하는 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이 며느리하고 딸의 비유를 들어보면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며느리, 잘 훈련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명절 때 선물하는 것도 그렇고, 용돈 드리는 것도 그렇고, 어디 모시고 나가서 옷 사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진짜 며느리가 굉장히 잘해요. 딸은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명절에 오면 일하기는 언니 좀 해. 그리고 그냥 자기는 그냥 쉬기 마련이죠, 그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친정 어머니가 죽으면요, 딸은 그렇게 서운해합니다. 며느리도 일부 서운해하지만 솔직히 속에서 시원한 마음도 일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친정 엄마하고, 물론 며느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겠죠. 근데 딸하고 며느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교가 안 되냐? 그 딸은 뱃속에서부터 길러온 거죠. 뱃속에서부터 사랑을 주워온 딸이잖아요. 입덧하게 했던 그 딸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간 키워온 사랑을 어떻게 비교하기가 쉽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설퍼도 딸이 좋은 거예요. 깔끔하게 엄마를 깔끔하게 시어머니를 섬긴다 할지라도 아직은 덜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면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 집에 짐을 정리했는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진이 나와요. 사진이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결혼식 사진이 나와요. 결혼식 사진이 탁 나오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울컥해요.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저희 아버지는 잘생겼대요. 진짜 잘생겼어.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저도 괜찮은데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무슨 영화 배우 같아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점점점 뒤에는 여러분 상상하시고,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는데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참 우리 어머니 어렸구나. 지금 딸보다도 어린 것 같아요.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결혼을 언제 했었지? 그랬더니 21살이래요. 진짜 21살짜리, 피부도 탱탱하고, 그렇게 그냥 예띠기 짝이 없는 그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60년을 지났구나. 60년 가까이 됐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 평생 동안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 처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그 60년은 안 됐지만 진짜 우리 어머니가 사랑한 사람은 아들이구나. 우리 어머니는 딸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딸이 학교 갈 때 뭐 이렇게 뭐 이제 우리 누나는 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전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꼭 학교 가는 당일날 이야기합니다. 엄마 학교에서 뭐 가져오래 하면은 이제 좋은 말이 안 날아가요. 저는 지혜로워가고 전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내가 엄마 학교에서 뭐 가져올래 하면 그래? 해가지고 숨겨놓은 돈이라도 꺼내가지고 주시는데, 우리 누나가 엄마 학교에서 뭐 가져올래 하면은 이렇게 안 좋은 말이 날아가지고 울면서 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정말 이렇게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 진짜 우리 어머니가 사랑한 것은 아들이었구나, 나였구나. 그거를 깨닫으니까 그 사진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울적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막 가슴에 점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안 듣기가 어려워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최대한 해드리고 싶어요. 뭐라도. 왜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율법으로 하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니 나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속도 자주 썩이고 불순종도 자주 하는 내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나하고 영원히 같이 있자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원하실까? 무수히 하나님께서 버리실 만한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렇게 거룩한 자녀로 이끌어 가시고 조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잘하려고 애쓰면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 저희가 뭐라고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조금씩 차이기 시작하면 좀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뭐라도 좀 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면 신앙생활은 가볍고 즐거워지고 기꺼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 좀 같이 하자고 옆 사람에게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거운 것은 왜 무거운 거냐? 신앙생활이 무거운 것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못 느끼고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이 쏘여져 있으면 신앙생활이 무겁습니다. 사랑이 아니고 율법일 때는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가볍고 재밌고 쉽고 기꺼이 하고 싶은 것은 언제이냐? 욕심을 내려놓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진짜 원할 때, 그리고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맛보고 상상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